말씀 민수기서 1장 3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서 1장 3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길어요. 말씀의 제목이 깁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나는 가문의 우두머리, 나는 전쟁에 나갈 만한 수,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 나는 부르심을 입은 군사. 나는이 몇 번 들어갔어요? 4번 들어갔죠.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부르심을 입은 군사였어요. 그러면 지난주에 나는 부르심을 입은 군사니까 오늘은 몇 가지 챕터가 될까요? 3가지. 나는 어떤 자라고요? 기억하세요. 우두머리. 어떤 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전쟁에 나갈 만한 수예요. 어떤 수요?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군사예요. 뭐라고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민수기서의 말씀 이 3절을 가지고 또한 그 외에 1장에 주시는 귀한 말씀을 가지고 도전받으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군사로서 사용되어지고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아름답고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3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지요. 수많은 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계수하시는 군사로 삼으셨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불러내어 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병으로 삼으셨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너는 귀한 자라 내가 사용할 내 종이라 하여 뽑아 주셨나이다. 오늘 하나님 원하기는 주님의 크신 사랑과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성취하시는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 그 증거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변인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진정한 군사들로 세움바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승리의 승전고를 부르는 군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대충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 민수기서까지 이르기까지의 말씀을 주된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는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창조, 인류의 창조의 초기 역사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 그곳에 정말 애굽 땅까지 예비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 거기까지의 역사를 창세기에서 말씀해 주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어떤 말씀이 시작됩니까? 출애굽. 출애굽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제 그 땅에서 요셉을 통하여 이들의 백성이 430년 동안 그곳에서 지내게 되는데 어떤 신분으로요? 이제 종의 신분, 노예의 신분으로 그곳에 거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계획하셨겠습니까? 이제 4대만의 저들을 이끌어내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내겠다는 그 약속의 성취를 모세를 통하여 이루게 되시는데 결국은 애굽에서 탈출을 시키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장면과 함께 하나님이 무엇을 내리십니까?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율법대로 성전을 건축하라
이 말씀을 주셔서 그 성전을 건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굉장히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그것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예배 드리는 것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레위기서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방법, 제사제도, 그다음에 성막제도, 절기제도, 율법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말씀이 바로 레위기서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주시는 민수기서 말씀인데요. 이 민수기서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 이제 광야에서 이제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시내산에서 거하고 그 다음에 성막이 건축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리라 해서 이제 이렇게 세워서 저들을 인도해 주시기 가정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기억한 것이 바로 민수기서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갈목할 만한 것은 저들이 시내 광야에서 한 1년 이상을 함께 지내게 되는데 왜 그랬다 그랬죠? 하나님의 성막 중심적인 삶. 하나님은 저들이 애굽 생활 하면서 노예 생활에 급급해 있고 그 안에 늘 이 노예 생활 가지고 종에 가지고 있는 그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네들은 선민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이끄심을 당한 자들이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머리로 삼으셨어. 그리고 너희들을 이끌어내신다. 너희들은 약속의 성취가 있는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하여서 그 백성들은 이렇게 예배해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중심을 버리고 너의 속사람을 버리고 이제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서 내 중심적 내 신앙 안에서 그 믿음으로 회복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갈지니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요 내 족속이다. 바로 이것의 약속이 그 하나님 앞에 선포되어지므로 그 약속을 준행해져가며 그 말씀의 선포대로 저들이 살아가는 과정 그것을 통하여 이적도 보고 기적도 보고 하나님의 역사도 보고 또 그 안에서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이런 많은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민수기서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이제 시내 강야에서 1년을 지나고 2년째를 맞이해서 2월 1일 날 바로 지난주에 말씀했던 민수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너희는 이제 우두머리를 세워서 저들을 통하여 내 백성의 20세 이상 된 남자들의 수를 계수하라.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 내가 누구를 택하여서 그들을 우두머리 삼을 테니 그들을 통하여 사용하라. 내가 뽑은 자다. 이제 이런 말씀서부터 해서 쭉 오늘 주시는 말씀에 하나님의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귀 기울이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한 날이 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생각하면 예배는 하나님이 나한테 일방통행으로 막 무엇인가 주실 수 있는 시간이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시간이고 내가 급급한 시간이고 내가 회복되어지는 시간이고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 지나가야 되는 누리고자 하는 그런 은혜와 은택을 입고 돌아가야 되는 시간이다. 이렇게 깨닫는 것도 귀해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다 내중심적인 것이고요. 예배의 본질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집중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내게 들려주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오묘한 말씀 대신 거룩한 영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줄로 여겨서 뜨거운 마음으로 받을 줄 아는 것이 예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았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영광된 삶이 되어질까 하여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딱 조명해 보면서 잘못된 것을 빨리 시정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생각하면 내가 무엇인가 받으려고 오고 내가 무엇인가 아주 뭔가 이루려고 오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 예배의 의미는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이 백성을 지었나니 나에게 영광 받기 위하여 지음받았다고 지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케 하며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예배의 본질은 영광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도 주께 영광. 또한 그 말씀을 받고 내가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위하여, 그리고 그 말씀이 내 골수와 내 심령까지도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강하게 내게 역사하셔서 나의 잘못된 죄악으로부터 멀어지고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 깨끗하게 하신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끗하여서 그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자기 백성,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셔서,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이 예배의 본질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세상과는 구별되어져 있고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는 오직 성도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르십니다. 내 중심적이 아니라,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멘. 이렇게 들을 때, 이렇게 예배할 때 정신이 나요. 내가 무엇인가 받으려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 중에서 오늘은 축복받으라, 내가 떡분죽들까지 다 그릇까지 내가 충만케 하리라, 7배나 강한 영역을 하리라, 내가 물 가운데 너를 갈 때 주먹지 않고 내가 불 가운데 살지를 아니해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막 이런 소리만. 하나님 아멘 아멘 아멘, 그런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될 줄 믿습니다. 이것만 받으면 나 오늘 은혜 받고 간다 라고 착각해요. 아니에요. 실제는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 나는 그것만으로도 좋게요, 영광 받으소서. 이게 예배예요. 기도할 때도 이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감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배자 되게 하신 게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항상 떠나지 아니하며 이 말씀 중심적인 삶, 그리고 내게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는 그러한 예배자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민수기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는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예배생활, 말씀을 받는 생활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되새겨 봅시다. 지난주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자를 부르셨습니까? 첫째, 여러분들 잊어버릴 거 알아요. 그냥 땅 보지 말고 저를 따라하세요. 자, 부르심을 입은 군사는 첫째, 교회 안에, 회중 안에 있는 자 중에 사용하십니다. 이게 부르심의 조건이에요. 첫째. 두 번째 조건, 20세 이상의 남성이라 그랬죠. 두 번째, 장성한 자입니다. 여러분, 장성하다는 건 뭐예요? 아무 그냥 맛있는 갈비가 있으면 갈비도 쩍쩍 뜯어먹고, 쓴 나물이 있어도 맛있다는 쓴 나물도 먹고, 그래가지고 아주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듬직한 청년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힘 있는 군사예요. 여러분, 부르심을 입은 자 중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청년과 같은 그러한 군사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자를 부르셨느냐? 머리된 자를 부르신다 그랬어요. 어떤 자요? 머리 될 때는 좀 꼴이 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주님의 일에 대해서는 머리 돼야 돼요. 세상 가운데는 꼴이 돼도 돼요. 좀 못 벌어도 돼요. 좀 부족해도 돼요. 사람들한테 그렇게 존경 안 받아도 돼요. 그냥 그런가 보다, 있으나 마나여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최고가 됩시다. 이것이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은 자의 조건이에요. 저를 따라 하십니다. 세상 앞에서는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최고다. 아멘. 이 최고 되는 자 되길 원해요. 저는 아까 찬양할 때도 하나님, 내가 지금 찬양하는 순간만큼 하나님 앞에 최고. 여러분, 그렇게 찬양했습니까? 그렇게 찬양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반주자 선생님이 제가 오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찬상이 나와가지고 계속 찬성 하면서 지냈어요. 이것이 곧 무엇이에요? 머리된 자요, 영광되는 자요.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알아주지 않아요. 노래를 왜 이렇게 정신이 없어, 왜 이렇게 흥얼흥얼, 뭐가 이렇게 좋아, 살짝 이렇게 맛이 갔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찬양을 부르다 보면 자꾸 웃음이 나오는 걸, 그리고 기뻐지는 걸, 그리고 자꾸 불러도 자꾸 찬송이 내 입가에서 자꾸 멈추질 않는 걸.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이것이 바로 어때요? 머리된 자예요. 실은 세상 앞에서 머리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제일 먼저가 되는 자를 머리된 자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떤 자가 부르심을 입었느냐? 지난주에 함께 설 자라고 했습니다. 어떤 자요? 누구하고 함께 설까요? 응? 하나님의 종들과 교회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래서 협력자, 조력자라 그랬어요. 저를 따라하십니다. 협력자, 조력자, 함께하는 자. 아멘. 이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하면서 무엇 합시다. 그런데 내 생각은 다른데요. 목사님 이상하죠.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 세웠어요. 그러면 무엇이 됐든 그냥 따르는 거예요. 자, 회의를 같이 했어요. 회의를 같이 해가지고 의견이 막 분분했어요. 그런데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서로 다 의견을 해서 마지막 의견을 따릅시다. 그래서 이제 딱 결정이 났어요. 그런 다음에 반대파가 있었어요. 반대파가 한 30%가 있었는데 한 몇 표 차이로다가 결국은 자기네들끼리 무산됐어요. 니네들끼리 알아서 해봐라. 그게 좋은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의할 때까지는 의견이 달랐어도 일단 결정이 딱 나고 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이제 다 같이 함께 하자. 내가 뭘 도울까요? 아까는 막 서로 이건 아니지, 저건 아니지 그랬던 사람이 딱 결정이 내지고 나니까 제가 뭘 도울까요? 그 의견이 듣고 보니까 괜찮네요. 제가 따라줄게요. 뭘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자요. 이게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하나님의 뜻도요 그렇게 행해야 돼요. 내 생각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해야 돼요. 여러분 내 생각과 다르게 나타나는 반응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서? 많지요. 나는 부자 되고 싶어요. 근데 부자 돼요? 안 되잖아요. 나는 가는 곳마다 인정받고 싶어요. 근데 인정돼요? 가는 곳마다? 안 되잖아요. 나는 꿈이 아주 위대한 누구누구누구가 되고 싶어요. 근데 그 꿈이 탁탁 이루어져요? 아니잖아요. 나는 내일 뭐뭐 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딱 이뤄낼 거야. 그런데 그 이뤄내지는 게 바로 착 이루어져요? 아니잖아요. 안 되는 게 더 많죠. 내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게 움직여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생각이 달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합력할 선을 이루실 것이다. 지금은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그러나 이 결과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종들인 거예요. 부르심을 입은 종들은요 지금 실패한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아멘. 우리 아이가 중환자실에 막 있을 때 꼴딱꼴딱꼴딱해요. 중환자실에 기다리면 이제 콜이 온다. 그러면 얘가 지금 이제 가려고 하는구나. 이럴 때가 많아요. 콜이 오면. 그럴 때 이렇게 중환자실 대기실에서 이제 면회 시간만 있잖아요. 뭐 고위 면회 시간에 딱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앞에 부르심을 입었던 군사되었던 그 담대함을 주셨던 저는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힘이 났는지 이 찬양을 흥얼흥얼거리면서 중환자실에 서 있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아이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크신 사랑,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이 찬양을요 그것도 궁뎅이를 이렇게 실럭실럭 거리면서 찬송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내 힘이나 능이 아니었고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을 때 가능했던 고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내 생각과 다르다 하여 여러분들 혹시 낭망하지 마십시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좌절되고 지금은 걱정되고 지금은 낭망이 되어도 반드시 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마인드, 최고의 마인드.
신앙,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죠. 보이는 거 믿는 게 무슨 믿음이에요. 자, 이거 컵입니다. 믿으십시오. 자, 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컵이지. 그죠? 자, 이 컵이, 이 종이컵이 유리컵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사실은. 목사님 또 이상한 소리 하신다. 이러한 물질의 변개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해주시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그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바라볼 수 없는 중에 바라볼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어떤 자이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친히 뽑은 자라고 그랬어요. 어떤 자요? 친히 뽑으신 자다. 자, 오늘 말씀하시는 나는 가문의 우두머리, 이 말씀이 바로 친히 뽑은 자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우리 3절, 4절, 5절을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여기까지요. 자, 여러분, 계수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자요? 자, 부르심을 입은 자가 5가지 유형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면 계수된 자에 들어가는 자예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자, 하늘문을 닫는다. 지금부터 10명만 달려오라. 그리고 문을 쫙 열었어요.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슬피 이를 갈며 저 음부에서 울고 있죠. 땅을 치고 통곡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각 지파의 20세 이상 되는 장성한 자의 수를 헤아려 보라. 이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 수를 헤아린다는 것은 이 수에 들어가는 자만이 자기 백성 된다는 거예요. 이 수에 들어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군사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와 함께 저의 주의 나라에서 호령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으로 보아도 우리는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 선착순으로 부르실 때 만약에 진짜 10명 끊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 예배 인원에 10명을 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이 확 달아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눈치를 살펴야 지금 이게 우리 권사님은 좀 느리게 뛰시겠구만. 여기 이제 이 사람은 좀 느리고 둔하게 생겼어. 내가 과거에 달리기를 좀 했던 사람인데 그러면 내가 풍문이 들어가겠구만. 아니 안 되면 다리를 걸어. 막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천국은요, 그렇게라도 들어가야 되는 게 천국이에요. 여러분이 계수된다는 것이요, 지난주에 여러분들 말씀을 기억해 보면 잘 기억하실 거예요. 장성한 자가 돼야 돼요. 20세 이상.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지 아니하면 시험 들고 초보적이고 어린아이와 같고 철없고 늘 흔들리고 요동하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의 수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르심을 입었다면 부르심을 입은 것으로 족하지 말고 그 수에 들어가기를 위해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그 수에 들어갑시다. 아멘. 네, 잠 달아나게 그냥 크게 하세요. 크게. 잠이 팍팍 달아나야 돼요. 졸리면 안 돼요. 네. 여기 있는 목사님은 조는 꼴을 못 봐요. 자, 여러분 예배 드리려면은요 그냥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이것도 영적 싸움이에요. TV 보고 막 야한 장면 보고 눈이 그냥 그러면서 반짝반짝거리면서 침을 탁탁 꼴딱 삼키면서 막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보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이렇게 졸려요? 그러면 안 되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할렐루야. 연습곡 볼 때 내가 좋아하는 연습곡 볼 때 눈 하나 깜짝 안 하면서 갑자기 걔가 울면 같이 울고 걔가 막 슬퍼하면 같이 가슴 아파 막 이러면서 왜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그 말씀에 가슴이 같이 녹아내리지도 않고 같이 울고 같이 웃지도 않고 내가 울어도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성령이 감동 줘서 우는데, 정말 불쌍하고 정말 긍휼해서 우는데, 여러분들 아이고 우리 목사님 오늘 또 슬퍼서 또 오늘 시험 들었나 보다. 아이고 목회하시기 힘들지. 그럼 그래서 그럴 거야. 아이고 안쓰럽다. 그러고 있지 마요. 여러분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울어야 될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연속곡 보면서 같이 울고 막 웃어가면서 그냥 생쇼를 하면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1시간 드리는 거는 그냥, 여러분 영화관 가가지고 2시간짜리 보죠? 그러면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길다 소리도 안 하고 돈 내고 보면서 돈도 안 들이고 앉아가지고 1시간 예배 드리면서 길다 짧다 이러고 있어. 10분만 넘어가면 아이고 기도 시간이 짧어. 무슨 예배를 그렇게 오래 기도해 우리 목사님은. 다른 데는 딱 40분이면 끝나고 그냥 기도 시간 쫙 주고 난 다음에 그냥 딱 끝나면 집에 가서 좀 쉬게 해주는데, 아이고 주착이셔. 왜 그래요? 왜?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요 여기서부터 벌써 차원이 달라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니까 좀 생기가 나네. 얼굴이 좀 찔림이 오셨던가 봐. 어느 정도 이렇게 줘가지고 자극을 줘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보면 이제 밋밋해요. 아주. 그래가지고 그냥 찔르려면 송곳으로 콕 찔러야지. 아이고 이러지. 웬만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예요 이래가지고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계속 눈이 감.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그 비디오로 다 찍어놓고 싶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예배 모습을 날마다 보면서 내가 이랬구나 라는 걸 좀 보면 좋겠다. 어쨌든 정말 이 말씀 전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자다가 저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좀 꿈으로 계시로 환상으로 좀 보여주세요. 그런 마음이 들까도 해요. 제가 만약에 예배 지금 드리다가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있으면 여기다가 금덩어리 갖다가 한 양짜리를 갖다가 쫙 한 10개 나열해놓고, 자 지금 질문하는데 돌발 질문에 이기는 사람 내가 이 돈 금 한 양 줄게요. 딱 그래 봐봐요. 그리고 막 저요 그러면서 안 시키면 또 시험 들어가지고 누구만 사랑해가지고 금괴를 누굴 주려고 저 사람만 시켰다고 그러고 난리를 치겠죠.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 들고 여러분 무슨 말씀을 전했습니까? 그러면 그건 나도 모르겠고 언제나 끝나나. 여러분 그러면 안 되지요. 지금 얼마나 금보다 귀하고 정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금은보와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진주 보석과 같은 천국문에 들어가는 귀한 말씀을 전하는데 그럴 수가 있어요? 절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그럴 수는 없지요.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찔려도 저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무너무 귀해요. 자꾸만 어둠의 영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가려요. 그것이 사실은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줄로 여기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시간만큼은 기수된 자의 수에 들어갈 거야. 예배 중에서도 야 내가 예전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자 중에 내가 누구는 너 진짜 예배 어떻게 그렇게 드리냐. 그냥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렇게 그냥 아우 이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착 나 너 찜했어. 이렇게 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예전교회가 누가 드렸는지도 모르게끔 드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2지파 중에 우두머리 머리된 자 늘 내가 하겠습니다. 자기가 늘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열심히 가진 자, 성실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협력하고 동역하는 자요. 저와 여러분들에겐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4절의 말씀에 보니까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라.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 레위 지파를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이 제외시키셨어요. 일단 그렸는데 말씀에 보면 12지파가 나와요. 어떤 일인가 하고 살펴보면 답이 나와요. 하나님은 이 12지파 레위 지파를 제외한 12지파를 만드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요셉의 지파가 굉장히 많이 강성했잖아요.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 먼저 자리를 매김을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셉의 지파 중에 아들들 둘을 지파로 해서 2지파로 나눴어요. 그게 바로 에브라임하고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돼요. 레위 지파를 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12두령들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계수 안에 들어갔어요. 이왕이면 자 12명 내가 12명에게는 큰
큰 집도 하사하고 내가 12명에는 큰 계급도 높은 계급도 하사하고 내가 12명에게는 지금부터 정말 딱 내가 딱 지명가지고 준 자들에게는 내가 다 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걸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또 자, 여기 느리신 분들 자, 제치고 막 이러면서 막 눈이 막 돌아갈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하다못해 배추 선착순으로 준다고 마트에서 막 하잖아요. 배추 원래 저기에서 지금 올라가서 2,500원짜리인데 한 통에 250원에 선착순 100명을 팝니다 그러잖아요. 새벽부터 가서 줄 서요. 그거 선착순으로 그거 받아 먹으려고. 하물며 하나님의 그 나라 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봐, 그 기업과 그 주시는 모든 걸 받으려고 하는데 얼마나 그냥 뜨겁겠어요. 그냥 나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이왕이면 12제자, 나는 이왕이면 12지파, 나는 이왕이면 그 중에서도 2령이 될 거야.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좀 그렇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12명을 선택해야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해외 선교를 나가. 그래서 12명을 다 누구 딱 선별해가지고 그 손안에 쫙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르심을 입었으면, 이왕 입었으면요 수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머리 돼야 돼요. 여러분,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만큼 미련한 거 없어요. 아니, 신앙생활 하고도 인정받지 못할 것 같으면 왜 해요? 어? 세상 일도 내가 뭐 했으면 티가 나야지. 티 안 날 걸 뭐해요? 왜 고해고생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이왕 예배드리고 아버지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의 눈에 쏙 들어와가지고 12사람 싹 뽑는 자가 돼야죠. 여러분, 부르심을 입었다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우두머리 되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가 되라. 뽑히는 자가 되라. 그 지파 중에서도 뽑히는 이름이 되라예요. 예전 교회 누구? 그러면 아무개 집사님이 있는데요. 그 집사님이 기댔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냥 나가면 그 하고 다닌대요. 이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닌가요? 천국은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는요 하나님이 높이 드세요. 여러분, 그것에 대한 욕심은 왜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 열심히 지금부터 밤새워가지고 제가 주는 100가지의 문제와 그 항목을 다 풀면, 여러분들이 고3이라고 해봐요. 다 외우면, 깡그리 외우면 그게 다 시험 문제입니다. 요것만 통과하면 서울대 합격. 이런 찬스를 줬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안 해요? 죽도록 하죠. 아니, 하룻밤 그거 100문항 못 외우겠어요. 양이 평생 공부해가지고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해도 지방대도 못 가는데 그 100문항을 주고 서울대를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풀자 해주면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왜 그런 것은 귀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의 말씀, 거저주시는 말씀, 그 가장 귀한 보석을 여러분들은 그냥 버리냐고요. 수탉이 한 마리 있었어요. 수탉이 한 마리 있는데 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 그 길을 막 다니는데 딱 보다 보니까 뭐가 반짝반짝반짝 이건 뭐지? 이건 뭐지? 맛있는 건가? 콕콕콕 치워봤는데 아유 뭐야? 내가 보니까 이만하다. 이거 우리 집 주인 아줌마가 목걸이 했던 것 같아. 이게 귀한 거라서 그 아줌마는 맨날 그거 쳐다보네. 나 그런 관계없어. 에이, 이거보다 나는 옥수수 한 알이 더 좋은데. 에이,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에게는 귀한 게 아닌 거예요. 왜? 귀한 거가 귀한 건지 모르니까요. 사용할 수도 없는 미개한 것이니까요. 미개한 닭이 뭐 진주를 가진 들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종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진귀한 것을 사용할 줄 알잖아요. 그러면 그 보석을 놓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말씀해 보면 그 보화를 사기 위해서 다 팔아가지고 샀다 그랬어요. 우리 찬양 중에 뭐 있어요? 집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오,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천국 살라고 어떻게 한다고요? 냉장고 팔아. 다 팔아, 다 팔아. 그래도 사는 거예요, 보아는. 여러분, 수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우두머리, 머리된 자, 하나님이 뽑는 자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뽑는 자에 하나님 기준이 있어요. 어떤 자를 뽑으시는 거 하니? 오늘 본문이 좀 짧았지요? 자, 그 이유는 읽지는 않겠으나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뽑은 자 어떤 자들이었는가 하면 바로 어떤 자였느냐 우리 한번 볼까요? 5절로 한번 5절로 자 시작.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 지파에서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여기까지요. 이름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엘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엘? 하나님. 그것은 바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택한 자예요. 이름의 뜻에 엘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택한 자. 자, 요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함께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택한 목적이세요. 하나님 택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떠한 단어가 여기에 나오느냐 하면 이름 중에 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술. 뭐요? 술은 뭐냐면 반석이란 뜻이에요. 뭐라고요? 반석. 반석은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해 보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반석은 그리스도 주를 얘기해요. 무엇이라고요? 구원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 그 다음에 또 아비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비라는 단어는 바로 무엇이냐면 아버지라 부르는 걸 얘기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 그 다음에 아히라는 이름이 나와요. 아히는 뭐냐면 형제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예, 형제는 바로 뭐냐면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어머니라 그랬어요. 결국 뭐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를 바로 아히 형제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뜻을 보면은 이제 지금까지 르우벤서부터 납달리 지파까지 이름의 뜻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엘리술. 자, 그러면 엘하고 술이 나왔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또 그다음에 술. 반석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뽑으신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12지파의 두령의 이름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자를 뽑는지에 대해서 그 선발 기준을 지금 말씀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럼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하나님이 나의 반석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죠.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아멘. 그다음에 시몬 지파가 있어요. 시몬 지파는 슬루마엘 그랬어요. 뭐라고요? 자, 그럼 어떤 뜻일까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슬루예요. 슬루가 아니라 슬루. 자, 엘이죠. 엘. 그러면 하나님 나왔어요. 그 앞에 원은 뭐냐면 평화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평화. 결국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안에 평강한 자, 주와 늘 평강하고 화목한 자, 하나님과 화목한 자를 얘기해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어떤 자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속함을 받은 자, 청결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선발 기준은 청결한 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반석됨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유다지파 7절에 보니까 이름이 뭐냐? 나손 그래요. 나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자라는 원어적인 뜻이 있어요. 어떠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가 말씀해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결국 뭐예요? 세상의 보화보다도 하나님이 귀해. 그래서 내가 가장 귀한 것을 아버지 앞에 드려. 그래서 예물을 드릴 때 아낌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부어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는 자의 선발 기준, 하나님이 뽑는 선발 기준이에요. 여러분, 지금 12명, 2령을 뽑는 선발 기준을 지금 저들의 이름 가운데 답을 주고 계세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반석되심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늘 주 안에서 화목하며 평화한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리는 자랍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자예요? 이사갈 지파가 있어요. 거기는 느다넬. 어떤 이름이요? 느다넬. 엘 하나님이 들어갔어요. 그 앞에는 뭐냐면 주시다라는 의미예요.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해요. 하나님, 금도 은도 아버지 거지요. 생명도 아버지 거지요. 나에게 먹고 마시는 것도 아버지께 있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감도 하나님의 뜻에 있지요. 모든 것이 주께로움을 나는 인정합니다. 주님, 늘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만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라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늘 인정하는 삶을 사는 자를 하나님이 선발 기준으로 삼으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또 어떤 자를 하나님께서는 뽑으시느냐? 이번에는 스불론 지파에서는 누구냐면 엘리압이라는 사람이에요. 엘리압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은 엘이 들어갔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앞에 보면 뒤에 보면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이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심을 인정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선발 기준이에요. 여러분, 이름 안에도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떠한 자를 하나님이 선발 기준으로 삼으시느냐? 에브라임 지파의 엘리사마. 엘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엘사마, 들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듣고 계시죠? 나의 외침도, 나의 찬양도, 나의 부르짐도, 나의 생각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고 있는 이 찬양도, 이 통곡도 다 듣고 계시지요.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내게 오셔서 나의 듣는 소리를 들어주심으로 귀 기울여 주세요. 그 하나님 앞에 늘 부르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이 선발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자를 하나님이 선발하시느냐? 므낫세의 가말리엘은 뭐예요? 엘 하나님. 그 다음에 앞에는 뭐예요? 가말리엘. 바로 뭐죠? 상급이라. 상급.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 선착순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응해 주시는 하나님, 나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리라. 내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시며 나에게 상급으로 더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의 삶을 가진 자를 하나님 뽑으세요. 또 뽑는 자가 어떤 자리냐면 베냐민 지파의 아비단이라는 자가 있어요. 아비단. 아비가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그 다음에 단이 뭐냐면 심판. 나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죠. 나는 두렵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두려웠다 하며 늘 내가 성결하고 깨끗하였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리라. 그래가지고 그 심판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입니까? 저 단이라는 지파에는 바가엘. 바가엘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 나의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신명기서 3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항모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강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이렇게 만나주신 하나님, 광야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신다. 이것을 늘 경험하며 그 만나주신 하나님을 애타게 구하고 그 하나님과 만나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 뽑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이 서로 얼굴을 봐가지고 그 얼굴을 보고 타당도, 안면 타당도를 보고 뽑는 거예요. 첫인상, first impression을 우리가 버릴 수가 없잖아요. 아, 저 사람 첫인상 참 좋은데? 아, 믿음직해, 성실해. 이런 것들이 이틀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 모든 것을 그 만나주시는 하나님 앞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뽑지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을 뽑으시는 거 아니? 갓 지파에는 엘리아삽.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더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게 굉장히 많아요. 말씀해 보니까 나의 기적을 더하신다. 출애굽기서 11장 9절 기적을 더해주고, 잠언서 9장 11절 보니까 생명의 해를 더하신다. 잠언서 21장 11절 보니까 지식을 더하신다. 이사야서 66장 14절 보니까 그의 진노를 원수도 더하신다. 신명서 7장 14절 보니까 복을 훨씬 더하신다. 그 다음에
에스라에서 4장 22절 화를 더하신다. 다니엘서 11장 39절 영광을 더하신다. 호세아서 2장 8절 금도 더하신다. 호세아서 12장 1절 포악을 더하신다. 누가복음 3장 20절 야악을 더하신다. 그 외에도 수를 더하신다. 은혜를 더하신다. 엄청 더하시는 게 많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것은 뭐냐? 더 있기를 원하고 더 내게 충만하기를 원하면 얼마든지 더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내가 봤을 때는 나는 무능해. 여기까지밖에 못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더 크게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이 보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자를 뽑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리고를 바라보면서 저들이 맞습니다. 수도 많고 저들이 굉장히 강한 군사들이고 등치도 크고 그 다음에 저들이 젓가락꿀이 흐르지만 굉장한 성입니다. 두툼한 성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우리가 메뚜기가 따지만 만군의 여호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저들은 우리의 밥밖에 되지 않습니다. 먹어치우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더하실 수 있는 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그런 자를 뽑아서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뽑힙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이 말씀을 그 집이 이렇게 길게 더 많은 것을 연구했는데도 이 정도까지 선을 하느냐면, 이걸 그래도 훑어가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자가 뽑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용되는 데 있어서 알곡 신자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말씀 가운데서도 이런 깊이를 가지고도 전하는 거예요. 평신도의 눈으로 맞춰서는 더 쉽게 갈 수도 있어요. 그냥 통과해서 하나의 사건만 가지고 그냥 항상 전하는 말씀만 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좀 더 깊이 가야죠. 언제까지 쭉정이 신앙을 가지고 갑니까? 믿음의 깊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넓게 하나님의 그 주시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 나를 통한 계획을 읽을 수 있어야죠. 여러분, 어쩌요? 주변인이 되려고 하세요. 주변인이 아니라 주역이 돼야 됩니다. 누구 앞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서는 찌질이 돼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절대 양보도 안 돼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마지막 납달리 지파는 아히라라는 사람을 택했어요. 이거 뭐냐면 고난의 형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이 뽑는 자는요, 십자가 지는 자 뽑습니다. 형제를 위하여 십자가 지고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 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십자가 지는 자. 그런데 나를 부인한 자를 뽑으세요. 내가 살아있는 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를 뽑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나를 부인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수많은 일도 있고 수많은 나의 정말 유쾌한 일도 있고 내가 쫓아야 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쫓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도 다 포기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예배를 택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뽑히는 자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그렇게 쉽게 보지 마십시오. 그래서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성공의 길을 따라가는 넓은 길, 잘 포장된 길을 가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좁고 협착한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뽑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뽑혔음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가 미련해 보여요. 참, 야, 너는 교회 가면 떡이 생기냐 밥이 생기냐. 당신 그래가지고 이게 되겠어. 이래가지고 뭐 먹고 살라 그래. 그냥 다 내 꾼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려 그래. 그럼 어떻게 하려 그래. 아주 그냥 도대체 뭘 믿고 그래.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이렇게 기우뚱기우뚱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능력의 주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때로는 내가 보는 그 최우선의 능력 또한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걸어갑시다.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봅시다. 이것이 뽑힐 수 있는 자의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선발을 받아야죠. 예수님 믿으려면 그렇게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선발 기준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을 쫓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만물이 주님께로 왔습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나의 구하는 모든 것을 들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상 주실 것입니다. 심판하실 왕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나를 만나주시며 더할 수 없는 은혜로 더해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걷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이 뽑으사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바로 선발 기준이 들어가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우리 하나님 정말 신묘하시다. 어찌 이 이름의 뜻을 가지고도 이미 하나님의 정하신 바가 드러나 있으며 그 뽑힐 만한 자의 그 하나님이 선발할 기준까지 숨어 있었는고,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존귀하고 놀랍고 그 하나님의 성취가 얼마나 정말 크신지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절대 피해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어려워도 우리 성도들과 나눠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마지막 16절, 17절, 1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와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의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달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 된 남자의 이름을 그에게 계통별로 신고하매. 여러분, 우리 십자가 군사됩시다. 어떤 군사요? 네, 저를 따라하십니다. 나는 군사 되겠습니다. 나는 십자가 군사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지명된 사람들 중에 누구를 얘기하냐면 종족과 조상이란 말이 나와요. 우리에게는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엄밀히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보면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계세요. 종족과 조상.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십자가 군사의 하나님이 뽑으시는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혈통으로도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결국 종족, 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조상은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나는 이미 무엇 된 것입니까? 언약 백성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뽑으시는 자에 확실하게 드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가문에 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가문은 어떤 가문입니까?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니까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가문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이 뭐냐면 예수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무슨 띠예요? 물어보더라고요. 예수 띠입니다. 그랬어요. 저 예수님 띠입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의 가문이 어디에서 났는고 하니 이미 피로 값주고 산, 난 이미 죽었던 자예요. 나는 죄로 인하여 죽은 자란 말이에요. 다시 생명을 얻었어요.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가 거듭났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난 다시 산 백성이에요. 누구 백성으로 생명을 다시 보존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자기 백성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나 다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가문은 어디예요? 예수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혹시 열등의식이 있습니까? 우리 가문은 별 볼 일 없어. 우리 집안은 이래. 어떤 집은 뭐 변호사 집안, 의사 집안, 뭐 무슨 집안, 교수 집안 뭐 다 있대는데 우리 집안은 당신 집안 아버지 뭐 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집안이야. 아유, 난 자랑할 것도 없어. 열등의식 가질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집안은 어느 집안인데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지 않은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신 내 아버지라고요. 그 아버지의 가문이에요. 그 혈통을 받았다고요. 예수께서 난 자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언약 백성 되었고 하나님이 온전히 군사로 삼으신 언약 백성인 것을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0세 이상의 남자 계통별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니까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갖지 않는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돕는 자요. 계통이요. 20세 이상이요. 어떤 자가 20세 이상인데요? 건강한 자요. 건강하면 뭐 할 건데요? 십자가에 멍에를 치는 자요. 든든히 지고 가는 자요. 무거운 게 있어도 겁나지 않게 딱 들어주는 자요. 험한 산이 있어도 겁나지 않게 앞으로 막 달아가면서 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면 됩니다. 이렇게 인도해주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이 쓰러져 있을 때 업히세요. 제가 업어서 모셔다 드릴게 할 수 있는 사람이요. 길을 잃고 헤매기 있을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잘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안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 이러한 자가 됩시다. 어떤 계통이요? 보호자 되시는 계통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119 안전대원이요. 살리는 대원이요. 위험한 일에 빠진 죽어가는 저 영혼들, 멸망에 빠진 저 영혼들, 허덕이는 영혼들, 저 불타는 곳에 저 아궁이에 들어가는 영혼들 다 끄집어내어 살릴 영혼들이요. 119 구조대들입니다. 이것이 군사들이에요. 그런데도 정신 차리지 않고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합니까? 죽든지 말든지, 불에 타 죽든지 말든지. 저기서 아우성을 치는데 불구경 하듯이 저건 불났어. 야, 불구경 대단하네. 저 다 타네. 에이, 이렇게 하고 있을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어떤 자야 돼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계수한 수에 들어갑시다. 하나님 앞에 이미 부름 받았어요. 그렇다면 수에 들어가야죠. 그리고 머리 됩시다. 뽑힙시다. 하나님이 뽑은 자 됩시다. 그리고 어떤 자요? 그리스도의 군사 돼요. 끄집어냅시다. 죽어간 영혼들 살립시다. 목마른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내 손으로 끄집어냅시다. 구조대가 돼야지요. 영혼 구원해야지요. 언제까지 나 아이고 내가 가는 길도 바빠요 목사님. 아이고 내 신앙 지키기도 바빠요 목사님. 아이고 나한테 모르게 많은 걸 요구하지 마세요. 예배 드리는 것도 날씨 버거워요. 언제까지 그럴까? 언제까지? 십자가 군병되어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삽시다. 여러분, 민수기서 말씀 왜 주셨는데요? 너 뽑혀야 돼.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돼요. 너 군사 돼요. 아버지의 승리의 깃발을 꽂으라. 내가 너를 들어 쓰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에 통하여 내 뜻을 이루어 내리라. 여러분, 아버지 앞에 온전히 사용되어질 수 있는 부름받은 자들,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다면 가장 우리에게 공격이 최악의 것으로 오는 죄악과 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죄악은 다름 아닌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이루어납니다. 자꾸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고,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자꾸 세상에 탑을 높이 쌓아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 든든한 무엇인가에 나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너무도 헛되고 부질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 그 바벨에 속고 맙니다. 주여, 이제 예수의 능력으로
아버지여 온전히 헐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허울뿐인 것, 세상의 유혹들,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온전히 버려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의 뜻을 앞세우며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의 투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서의 삶을 내어드리게 하시되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 수에 들어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뽑는 자 중에 우두머리 되게 하시며 주님의 군사되어 하나님의 뜻을 높일 수 있는 생명록에 기록된 자들,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